할렐루야.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와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의 징계를 받아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할 때에도 함부로 싸우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악인들이 교만하게 행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너무나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다윗의 말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저주를 당하고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사람 앞에서 그것을 토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입에 파수꾼을 두고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울분을 참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사람 앞에서 폭발을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디기 힘들 때는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골방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유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끝이 언제이고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기 그지없으며 순식간에 사라질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아웅다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내고 억울해하고 싸우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삶에 과도한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집착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것들은 덧없는 것들로 금세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임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집착하고 다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영혼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가치 있게 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만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서 잠잠했던 이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엄하게 책망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들거나 반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쓴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덧없음을 알게 하도록 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헛된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늘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맘 내